찬송가 191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나와 현장과 세상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관점에서 문제를 축복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든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다른 것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 육신적인 것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복음에 집중하여서 정말로 그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영적인 힘을 누리고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천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시선을 열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 또 사건, 또 우리의 한계 상황들을 통해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하냐면은 내가 실수한 것도, 또 내 과거에 실패한 것도,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던 것도 다 이게 나를 복음화 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이제 이번 주 어떤 랩런트가 사실은 그 부모님한테 잔소리 들으면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랩런트인데, 이 랩런트가 이제 엄마한테 얘기하기를 자기가 하나님, 제가 아빠한테 이 잔소리를 들을 때 그것을 복음의 관점으로 내가 해석하게 해달라고, 아빠를 내가 복음의 관점으로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 잔소리를 들으니까 이 랩런트가 평소에는 뭐 들으면은 막 좀 기분도 안 좋고 또 때로는 상처도 되기도 하는데, 그날은 이 랩런트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괜찮더라는 거예요. 잔소리도 들을만 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을 때 내가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하고, 영적인 힘이 없을 때 어떤 소리를 듣는 거하고 이게 다르거든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어떤 잔소리를 들었다, 그걸 듣고 나를 보면서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이 어떤 소리를 들으면은 지나자라지 하면서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타인을 봅니다. 그리고 갱신은커녕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든지 감정이 상하다든지 상처를 받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만큼 내가 오늘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냐 없냐.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면은 문제가 와도 이거를 복음으로 해석이 딱 되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도 이제 미션을 드린 것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찌 보면은 한계 상황에 온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하실 수 있는 게 없다. 뭐 하면 되냐? 하나님과 완전 소통하고 가정의 단을 쌓고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죠? 하나님 바라보고 복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많은 응답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제 뭐 조금 지난 얘기지만은 조은이가 태어났을 때도 이제 막 뭐 심장에 구멍이 났다, 뭐 애들 뭐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와서 지금 호흡기를 끼고 있다, 아이를 중환자실에 옮겼다, 막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기도인데, 기도도 우리가 보통 복음 못 누릴 때는요 틀린 기도를 해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병 낫게 해 주십시오, 돈 잘 벌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 뭐 남편, 아내, 자식이 말을 좀 잘 듣게 해 주십시오. 보통 그렇게 틀리게 기도를 하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제가 이 상황 자체를 정말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약의 여정으로 이끌어 오셨다면은 내가 이 상황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될 때에 모든 것들은 이제 아름답게 변하고 응답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왜 복음의 관점이 열려야 되냐면은, 이 복음의 관점이 열려야 이제 오늘 마지막 천명인 237이라는 세계 복음화의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전도운동이 아니라 다민족 전도운동을 이제 우리 교회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 마기현 선교사님께서도 이렇게 어제 기도 제목 내신 거 보면은 이 제자들을 세워서 역선교를 할 수 있도록, 사실은 그게 맞거든요. 예. 단순히 그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또 다른 제3의 나라에 가서 또 복음 전하고 또 살릴 수 있는 그런 선교사로 키우는 게 그게 바른 선교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는 렘넌트 전략 아니면은 이제 먹히지가 않습니다. 예. 렘넌트를 바르게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내년부터 우리 교회에서 유초동부 사역하게 될 우리 사역자하고 좀 같이 점심 식사하면서 또 이렇게 포럼하면서 제가 또 사역을 좀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사실은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저도 준비된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못 모르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을 열어주시고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또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 개인적인 부분 또 가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응답으로 바꿔놓으셨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포럼을 하면서 결국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저도 하면 할수록 어떤 느낌이 드냐, 야,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니다.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가능한 것이고 이거는 주의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심부름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다. 생각들이요, 우리가 복음적인 관점과 복음적인 생각들로 바뀌어지면서 또 그에 맞는 사람, 제자, 또 렘넌트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도 정말로 복음과 말씀만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 수첩에 나는 그저 전달자가 아닌 마지막 천명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이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는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선교의 문을 여셨고 결국 언약대로 가이사 앞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였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붙잡아야 할 마지막 천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흩어진 자.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 하나님은 흩어진 자를 준비하셨습니다. 흩어져 있는 다민족, 외국 현장에 간 렘넌트, 교회가 없어 혼자 예배드리는 렘넌트들입니다. 이들에게 언약과 미션을 전달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 교회 안과 밖에 또 현장에는 별로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죠? 그 사람이 제자일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또 이렇게 버려져 있는 자 같은데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굉장히 소중한 그런 전도자로 세워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렘넌트 사역하면서 진짜 제가 상대하기 힘든 그런 렘넌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유초등부 할 때도 그렇고 중고등부 할 때도 그렇고 꼭 가면은 가시 같은 애들이 있어요. 가시 같은 애들. 일명 저는 가시라고 부릅니다. 가까이 가면 찔려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아이의 역할이 뭐냐? 저와 교사 선생님들을 완전히 기도하게 만들고요. 두 번째로는 율법적인 관점을 복음의 관점으로 바꿔주는 아이들이에요. 예. 세 번째로는 그 아이 때문에 현장에서 전도하러 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과 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일을 벌이시기도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제 중요한 이런 제자들을 일으키시고 또 그 가운데 막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굉장히 소중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렘넌트 사역을 하시고 또 현장에서 어떤 전도 운동을 하실 때 꼭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면서 계속 이렇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은
가급적이면 계속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이제 자녀들을 좀 율법적으로 모시는 이제 부모님들한테는 제가 꼭 그 미션을 드립니다. 자녀를 계속 언약으로 축복하시라고. 복음으로 축복하고 언약으로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고. 그 기도를 들어서 전도자가 된 게 바로 저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뭐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은 물론이고요. 교회 밖에 있는 렘넌트들까지 우리가 이제는 같이 기도하고 어찌 보면은 우리 교회에는 모든 이제 부산에 있는 렘넌트들이 다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어떤 것까지 했었냐면은 이제 교회를 넘어선 교단을 넘어선 렘넌트 전도학교를 했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 지역에서 이제 렘넌트 캠프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냥 할 게 아니라 이 렘넌트들을 매주 모아서 얘네들이 복음 훈련 제자 될 수 있도록 전도학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또 렘넌트들이 나와서 어쩔 때는 구원의 길도 하고. 근데요 그 교회는요 그때 당시 5군데 교회 아이들이 모였어요. 거기에다가 이 4군데는 다락방 교회였지만은 한 군데는 또 그냥 이렇게 일반 교회 다니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요 복음에 반응하니까 막 친구들을 또 데리고 와요. 걔가 어느 정도 처음에는 워낙 삐딱하게 해가지고 쟤 좀 이상하다. 역시 복음 메시지를 안 들으니까 좀 이상하구나. 근데요 얘가 시간이 갈수록 제자가 돼요. 이름이 이제 제가 기억하는 게 진우라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얘가 생각해 보니까 얘가 또 성이 또 하시였네요. 하진우라는 아이였는데 나중에는 얘가 복음이 각인되니까 자기도 나와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처음에는 늘 게임만 하고 막 설교 시간에 그림만 그려요. 근데 얘가 그림 그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롤이라는 게임에서 얘가 탑 랭커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저는 나중에 되게 깜짝 놀랐어요. 야, 너한테 그런 게 있냐? 그러면서 굉장히 칭찬해 줬어요. 와, 네가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쓰실 것 같다. 그러니까 얘가 또 그 얘기를 듣고 되게 희망을 얻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어떤 관점에서 얘기해 주느냐가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평생의 이제 미션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다락방 저희 부모님 집회 따라다닐 때 거기가 이제 대구 송영교회 지금의 이제 하나교회로 바뀌어 있는데 그때 류 목사님께서 집회하시는데 그때 어쩌다가 저희 부모님하고 제가 이렇게 앞자리에 갔었거든요. 앞에 갔는데 류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도중에 이렇게 이런 렘넌트들이 이제 앞으로 세계복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르치면서 그때 이제 저를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설교도 안 듣고 있었고 너무 어리니까. 근데 이제 그때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저를 가르친 거 황당해가지고 이제 쳐다본 거죠. 이제 이제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렘넌트들에게 어떤 상황이든지 그거를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해주고 언약 붙잡게 하면은 이 렘넌트들은 거기에서 굉장히 인생의 답을 얻고 또 응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보시면은 빈 곳. 세계 곳곳에 약 2,400만 종족과 다민족들이 모여 사는 다운타운의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혀 접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의 마음과 기도에 세계의 빈 곳이 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내가 가진 복음을 통해 이들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이런 현장을 살려야 하지만 나의 힘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계를 분명히 아시고 한계가 없는 성령 충만과 하늘과 땅의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 담긴 세계의 빈 곳에 마음을 담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살릴 힘과 증거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어제 이제 우리 유초동부 사역을 제가 이제 부탁드린 그 중자분하고 좀 소통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이분이
237 렘넌트 사역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 좀 TCK 가정에 제가 매주 다락방 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 가정에 이제 이 유초동부 사역하실 분이 내가 그 현장에 나중에 다락방을 가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 있는 좀 집사님하고 제가 이제 이 렘넌트 특별히 다민족 사역을 두고 같이 기도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하나님 계획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는 렘넌트 사역이 다민족 사역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다민족 사역은 어찌 보면은 세계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제적인 감각이 있고 굉장히 이렇게 폐쇄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수용할 수 있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다른 나라의 어떤 그런 민족들의 사상이나 그런 특성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사실은 이런 TCK들은 조금 자유롭고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야, 저거 좀 예의가 없네. 또 저거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 좀 그러네. 근데요, 어찌 보면은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세계적 감각이기도 합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적 감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잘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강단 말씀 중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거꾸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라고. 그게 그 사람의 단점이고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복음의 관점을 보면은 전도의 도구요, 세계 복음화의 감각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복음 안에서 살려놓고 보면은 이게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어떤 이제 분하고 다락방 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가 갖고 있는 상처와 문제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거를 자기가 상처라고 인식하지 말고 아니다. 이것은 나의 축복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도구다. 라고 해석되어져서 이것을 완전히 축복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해줘야 될 부분이 뭐죠? 이 아이들한테 그 부분을 그거는 너의 단점이 아니다. 그리고 그건 너의 상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의 렘넌트들은 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걸 가지고 오히려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세계 복음화, 완전히 이런 전도 운동에 이 영적인 무기로 하나님이 바꾸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보면은 다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끔 하나님 활용하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저 사람은 뭐 잘한다 못한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사람의 성향과 성격과 그 어떤 스타일에 맞게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 잘한다 못한다가 없다니까요. 그 사람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복음의 관점에서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꼭 이런 정형화된 틀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잘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 다 선입견이에요. 복음 안에서 보면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관점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좀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관점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관점이요,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시선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관점을 열기 위해서 오늘도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도자로 응답받고 승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와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현장을 살릴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전달자로, 마지막 천명을 이룰 자로 세계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는 목회 엄청 못하시다가 중국에 가셨는데 지교에 10몇 군데 세우시고 엄청 선교를 잘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분은 선교지랑 맞았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이 렘넌트가 지금은 실력 발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다른 현장 가면은 놀라운 엘리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하심에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국가 수용할 만큼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복음의 시선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영적인 힘을 얻는 중에 정말로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없는 나에게 있고, 문제가 지금 현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복음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오늘도 한계에 부딪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또 갈등이 왔을 때, 또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을 봤을 때 정말로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서 그것을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 전달자로 정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과 발판과 계획이 있음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은 다르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속에 있으면은 다르게 해석되어집니다. 복음 누리면은 우리가 듣는 소리도 그것을 복음으로 해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들을 복음의 관점에서 보고 치유하고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한 그릇을 넓혀주시고 또 시야를 넓혀주셔서 마음을 넓혀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237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